오늘 저는 3월 첫째 주일, 사순절로 보면 두째 주간이 되는 오늘 복된 주일 아침, 주님이 침묵하실 때, 그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신자된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을 느끼고 살아가는 분이 계시고 느끼지 못하고 살아갈 뿐이지,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는 늘 저와 여러분 곁에서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로부터 뚝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절벽 위에 쓴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교동문에서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우리 시편 기자들 가운데 이런 절망적인 표현을 쓰는 경우가 우리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죠. 그래서 어찌하여 이런 표현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데 나만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계신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런 표현. 아버지는 언제까지니까. 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시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데 우리만 조급하여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마치 개입하지 않는 것처럼 이런 비탄의 음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위대한 선구자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내셨던 세례 요한도 옥에 갇혀서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 앞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주여, 오실 그이가, 오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오실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기쁜 의심 가운데 지금 세례 요한이 빠져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영혼의 밤을 지금 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같이 아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한날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럴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배를 준비하고 함께 12제자가 주님 모시고 같이 건너편으로 지나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배 뒤편에 고무를 베고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갑자기 강풍이 불어닥치고, 그리고 강풍으로 인해서 물결이 너무 높이 치면서 뱃속으로 물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자들이 깊은 위태로움을 느끼고 심지어는 죽음의 위기까지 느끼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절박하게 요청하는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이 아시는 대로 이 갈릴리 호수에서 부름받기 전에 어부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경험이 많습니다. 오랜 노련한 어부들이니까. 그 지난 날에도 이와 같은 광풍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경험상 이런 강풍이 치거나 물결이 높고 솟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어부로서의 지혜가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 강풍은 지난날 그들이 겪었던 강풍하고는 전혀 다르게 너무 위태롭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미친 듯이 광풍, 미쳤다고 말이죠. 미칠 광자, 미친 바람처럼 강력하게 불어왔기 때문에 물결이 너무 높이 치솟아 올라서 배를 그렇게 덮쳤기 때문에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래다 죽겠다 하는 절박한 위기감이 제자들에게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이 현실의 그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간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 앞에 절실하게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오늘
지금 믿고 의지하는 주님이 분명히 지금 같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들의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위태한 환경, 우리 스스로가 죽음의 위기와 같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마치 주님은 잠을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의 일에 대해서, 우리의 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침묵하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죽을 판인데, 지금 성경의 기록 그대로 지금 너무너무 위태한데, 그리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지금 죽음의 위기감이 닥쳐왔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잠주무시는 것처럼, 전혀 우리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날에도 그럴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여건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참 어려운 이와 같은 터널 같은 여건 속에 있는데 그 주님 앞에 이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마치 전혀 우리 사정을 모르시는 것처럼, 전혀 우리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처럼, 전혀 우리 주님은 잠만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강풍 때문에 이런 여건에 느끼셨던 경우들이 많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위태로운 현실, 또 죽음과 같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죽음의 위기감을 느끼는 이런 여건,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깊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들 어떤 생각,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나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와 같은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절박하고 절실하게 간절하고 간곡하게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보통 사람들이 죽게 되는 이런 표현 잘 안 쓰죠. 웬만하면 이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런 아주 절실하고 절박한 그런 부르짖음을 주님 앞에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즉시 일어나셔가지고 그리고 쓰셔서 그렇게 몰아치는 막 산더미 같이 몰아치는 강풍 그리고 파도를 향해서 바람아 파도야 잠잠하라 말씀 한마디 합니다. 딱 명령하니까 이게 언제 그러냐는 식으로 금방 그렇게 잔잔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울부짖으며 부르짖는 날뛰는 사자를 향해서 조련사가 몇 마디 하니까 사자가 조용히 가만히 있는 것과 똑같은 입장에 처했다. 지금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다음에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즉시 물어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조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희가 나를 믿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 내가 전가서 천지를 만드신 바로 그 하나님 걸 너희가 믿고 있느냐? 인생과 운명을 주장하시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 것을 너희가 믿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환경이 어둡고 큰 고난의 위기 가운데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그런 절망 가운데 낙담해가지고 부르짖고 이렇게 몸부림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더군다나 그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멀리 계신 것도 아니고 그러죠.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의 여건이 밤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여건이 마치 터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마치 저와 여러분의 여건이 한밤중인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이 밤과 같은 환경에서 벗어나야 될지도 모르겠고 완전히 혼돈 가운데 빠져있는 이런 여건에 처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거룩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질 자세는 이럴 때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다시 한번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찬송가 우리 545장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손에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후에 굳게 서리라. 그리고 요동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밤과 같은 환경, 터널 속과 같은 여건, 그리고 여러분 고난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당황합니다. 혼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내 아버지시고 임마누엘 내 곁에 계신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가 막힌 어두운 환경이 내 삶 속에 들이닥칠 수 있겠는가? 혼돈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적인 말을 하거나 불신앙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좌절하거나 넘어서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신 다음에 잔잔하라, 이 잔잔케 하신 다음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때까지 살아왔는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책망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제2차 세계대전 때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6월절이 되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해방시켜 준 절기가 6월절이 아닙니까? 6월절이 되면 그들은 아니 마아민이라고 하는 아니 마아민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이 노래의 뜻은 나는 믿는다 그 말입니다. 나는 믿는다. 오늘 이 아니 마아민이라는 노래가 만들어진 곳은 제2차 세계대전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었던 그곳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 때에 600만 명이 죽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있는 유대인들의 인구가 900만이었었는데 그중에 900만 가운데 3분의 2, 600만 명이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특별히 그중에 100만 명 정도가 어린아이고 200만 명 정도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300만 명이 남성이었어요. 독일이 미친 거죠. 미쳤어. 그러죠. 그 주범이었던 히틀러는 지금 지옥의 마귀 곁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지금 받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런 폴란드 아우슈비츠에서 이런 정말 극단의 절망적인 고난의 가운데 있을 때 이 아니 마아민 나는 믿는다. 그래도 믿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다 하면서 그 어떤 것을 믿느냐 그 내용은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반드시 나를 찾아온다 하는 것을 나는 믿는다. 메시아가 반드시 찾아와서 나를 돕는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스실에 끌려가는 동료들의 뒤를 바라보면서 살아있는 유대인들이 거기에다 후렴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믿는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오신다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젊은 의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유대인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그런데 이 빅터 프랭클은 이 아니 마아민이라고 하는 이 노래를 커버했습니다. 그는 하루에 아침에 깨어나서 끌려 나아가 하루 종일 강제 노역을 할 때 땅에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주워왔습니다. 그리고서 밤이 되면 동료들이 피곤에 절어서 잠 속에 깊이 빠져 있을 때 자기가 그 유리 조각을 가지고 자기의 길러진 수염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잘못 베어서 깎다가 피가 나면 그 피를 묻혀다가 자기 얼굴에다가 묻혀서 생기가 있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아침 시간이 되면 나치 독일 군인들이 들어와서 오늘 가스실로 들어갈 사람들을 골라서 선택해서 잡으려고 그럴 때
이 빅터 프랭크를 볼 때마다 이 독일 나치 군인들은 차마 이 빅터 프랭크를 잡아다가 가스실로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 생기가 있고 너무 생명력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데려다가 가스실로 보내기에는 너무 부담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연합군이 승리해서 나치는 패배하고 해방이 됐습니다. 해방이 되어 나와서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젊은 유대인 의사는 아니 마음인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네, 나는 믿는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 반드시 나를 찾아온다는 그 사실을. 그런데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그 믿음을 포기한다. 그렇게 바꿨습니다. 앞에 있는 소절은 똑같습니다. 나의 메시아가 나를 돕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온다는 사실을 믿는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은 그러나 그 메시아는 너무 늦게 온다. 이렇게 탄식의 노래를 부른 반면에 이 노래 2차 대전이 끝난 다음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서둘러서 메시아가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그 사실을 포기한다. 너무 서둘러서. 그렇게 노랫말 가사를 후렴을 바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훗날 그는 자기의 일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고통 속에서 죽음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가장 쉽고 나태한 방법이다.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창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과 위기를 만나면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것이 가장 쉽고 게으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생명력 있는 바른 자세는 죽음 앞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부활의 의지, 이것이 새로운 제2의 창조다. 이렇게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로 빅터 프랭클, 지금도 많은 저서를 냈고 그리고 책을 썼던 분이시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가 있습니까? 참 어려운 고난적인 그런 환경이 있다 그러면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잘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테스트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삼고 우리 자신을 잘 믿음으로 정리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신자 가운데 초대 유대인 가운데 예수 믿은 신자들이 주변에 여러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예수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리는 유대인 신자들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는 그런 죄인들의 그 거역한 것을 끝까지 참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걸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에서 읽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결국 이분은 전도사님이 되셨죠. 네 아들은 목사로 만들고 특별히 감리교 목사 가운데 두 아들을 감독회장, 우리 교단으로 말하면 총회장을 만들었습니다. 김선도 목사님은 강남에 있는 광림교회 원로 목사시죠. 네, 감리교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세웠습니다. 그래 둘째 아들 김홍도 목사님은 역시 감독회장을 하신 분으로 세계에서 감리교 역사상 가장 큰 교회를 만드신 그런 분이시죠. 김홍도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셋째 아들도 강남의 임마누엘 교회라고 이분도 아주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를 만들고, 넷째 아들은 미국에서 전 김건도 목사하고, 첫째 딸이 목사님 사모님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을 했죠. 그래서 아들 넷, 딸 셋 가운데 5명을 하나님께 바쳤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고, 그래서 저분의 그 신앙의 자전적인 기록은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지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그 큰아들 선도가 6살 때, 그리고 장녀가 2살 때, 그리고 셋째의 김홍도 목사가 어머니의 임신 중에 만삭이었을 때, 그때 이 일을 얘기합니다. 자기 남편은 불신자였기 때문에 일제시대에 공무원으로 생활을 했답니다. 근데 남편이 공무원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평안남도 양주라고 하는 곳에 양덕이라고 하는 곳으로 발령을 받았답니다. 여기는
이 첩첩산중, 굉장히 깊은 산속인데 이분이 거기 들어가서 남편을 따라 들어가 보니까 불편하기도 많이 불편했지만 특별히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곳에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여태까지 철저하게 교회 중심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기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왔는데 첩첩산중 그곳으로 발령을 받아 남편과 함께 들어가 보니까 교회가 없더랍니다. 주일날이 되면 그래도 교회는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곳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큰아들 또 딸, 큰딸 같이 셋이 모여서 만삭의 어린 생명과 함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점점 신앙생활이 약화되고 점점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죠. 이 교회 중심에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정말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예배당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후손들의 그런 신앙적인 축복을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점점 약해지는 여건 가운데 어느 날 이 마을에는 산신령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런데 10월달 모든 추수가 끝나고 나면 첫 부임했던 해에 역시 10월달에 산신제를 지낸다고 그렇게 공고가 뜨고 그리고 그 비용을 걷기 위해서 여기 이숙녀 후에 전도사님이 됐던 이분에게 그 비용을 각출하러 왔다는 겁니다. 근데 각출하러 오신 동네 노인 어르신께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는 비용을 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산신제를 드리기 위한 비용에는 저희가 협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거절하고 보내드렸는데 바로 그 2개월 후에 12월 달에 겨울철에 자기의 큰아들 선도가 급성 폐렴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가 열이 막 40도를 넘어서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고 그러게 되니까 아이의 흰자위가 눈 자위가 막 뒤집어지고 막 아이가 다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급히 의사를 불렀는데 의사가 없으니까 먼 지역에서 일본 의사를 불렀더니 일본 의사도 이 아이의 현재 여건은 자기의 지금 현재로서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 도해주로 아이를 빨리 데려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저 하나 팁을 드린다면 그냥 아이의 생명을 좀 더 연장시키기 위해서 겨자를 가지고 물에 개서 아이를 찜질을 좀 해주세요 하고 나도 더 이상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남편 친구들, 안 믿는 친구들이 그 아이의 현실을 보고 그거 봐라 산신령을 섬기지 않더니 애 잡지 않느냐 그러고 동네 노인 어른들서부터 산신령을 섬기지 않으니까 산신령의 화가 아이한테 임했다고 막 난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이숙녀 전사님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밤이면 도깨이불이 왔다 갔다 하는 산등성이로 뛰어 올라갔답니다. 혼자.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목을 놓아서 회개하고 탄식하고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비록 여기에 교회는 없는 지역이었지만 하나님을 절실하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섬기지 못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첫아들 선도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이런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록 내 아들이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이 위대한 신앙을 배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집에 돌아왔더니 그 남편이 밖에 나갔다가 어느 틈에 들어와가지고 아이 곁에서 울고 있더랍니다. 왜 아이가 죽어가니까. 그래서 이 이숙녀 전사님이 운명은 사람의 생사는 하나님께 달렸으니 그 일본 의사사님이 말씀한 대로 겨자찜질이나 마지막 한번 해봅시다 하고 하니까 남편이 이미 죽어가는 아이한테 겨자찜질을 하면 뭐래 하고 역정을 내면서 나가더래요. 그래도 마지막 이렇게 죽어가는 자기의 아들에게 엄마가 겨자를 풀어서 따뜻한 물에 풀어가지고 폐에 있는 데다가 그렇게 발라주고 등허리에다 발라주고 고사리 같은 그 아이의 손을 씻겨주고 점점 차가워지는 아이의 손을 씻겨주고 발을 따뜻한 물에다 담가서 씻겨주고 하니까
이게 고열로 시달리던 아이가 5일 동안 잠을 못 자는데 갑자기 깊은 단잠을 자더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참 단잠을 자고 애가 눈을 뜨는데 보니까 열이 싹 사라지고 폐렴이 나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정말 아이 어렸을 때에 그 느꼈던 이 깊은 체험을 자기의 저 책에다가 한 차트를 전부 할애해가지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험이 다가올 때, 고난의 밤, 위태로운 위기가 다가왔을 때 저와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낙담하거나 원망할 때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믿음의 때인 줄로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위태한 시간, 위기의 시간, 그리고 고난의 밤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게 되면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때야말로 영적으로 단련을 받는 그런 시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깨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런 위기의 순간에, 위태로운 순간에,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은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신앙적인 단련을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게 되니까 바람과 물결이 환경이 잔잔해지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제자들이 체험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39장 우리가 보게 되면 요셉이 그렇게 형님들의 미움을 통해서 애굽 경호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가정에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17살에 팔려갔죠. 거기서 철저히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 경호대장 주인의 부인이 성적으로 이 요셉을 희롱하게 된 거죠. 요셉이 그것을 거절하게 되니까 오히려 주인의 부인이 역으로 요셉을 모함을 해서, 그래서 요셉이 주인의 부인을, 보디발의 아내를 성적으로 폭행하려고 했다. 이렇게 오히려 뒤집어 쓰임을 받게 되지는 않습니까? 그때가 요셉이 20대 중반인데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보디발 장군이 저녁에 들어와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서 20대 중반에 그렇게 자기 그 큰 가정에 바로 임금의 경호대장 정도의 위치 있는 사람의 그 가정에 전반적인 모든 것을 맡기는 총무로 맡겼는데 그렇게 주인이 없는 틈을 따라서 주인의 부인을 성적으로 폭행하려고 했더니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깊은 엄한 감옥에다 갖다가 집어넣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요셉이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을 했겠습니까? 그러죠. 얼마나 탄식을 했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환경, 그런 고난의 밤에 자기가 그런 정말 깊은 절망의 터널 속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생각하게 된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죠. 그리고 이 속에도 뜻이 있다고 그렇게 봤어요.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자기는 의롭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자기에게 이런 고난적인 절망적인 여건에 처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을 그렇게 저주하고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만약에 요셉이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요셉이 성령으로 그렇게 감동을 받아 충만한 여건 가운데 여러분 있었겠습니까? 그러죠.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41장 창세기 보면 요셉이 바로 임금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 바로 임금이 나라의 장래에 관한 꿈을 2번 꾸었을 때 요셉에게 해몽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그 2번의 꿈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걸 차분하게 잘 해석을 해주게 되어졌을 때 바로 임금이 요셉의 꿈 해석을 두고 깊은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영감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는가? 그런 인정과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신에 감동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비록 처참한 위태로운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지만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이 뜻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나에게 축복의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가 저주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이럴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이런 감동과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우리 힘으로 이렇게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면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가서 절박하게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겠죠.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어려운 고난의 터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여건 가운데 주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주님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주님 마치 내 삶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느껴질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럴 때 사람이 우울증이 걸리게 되는 거죠. 나는 분명히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내 삶에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청하고 기도하면 주님이 즉시 달려오셔가지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정리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간청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마치 하나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여러분 전혀 침묵 가운데 계신다고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울증 걸리지 않습니까? 이럴 때 정말로 그렇죠. 그러면서 모든 걸 다 포기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여기 감옥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최하 2년 이상을 있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렇게 절절히 여러분 그렇게 간청을 했겠습니까? 그러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런 기간 동안에도 전혀 침묵하시고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여러분 대하는 그런 여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요셉은 자기의 이런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연단 맞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봤기 때문에 성령의 영광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그가 승리할 수 있었고 결국은 나이 30이 됐을 때 일거에 애굽의 종신 총리로 그렇게 세움을 받아서 그 나라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자기도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닙니까?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태신앙으로 그렇게 생활하던 그런 자매 한 분이 있습니다. 워낙 신앙생활 착실하게 잘하고 엄마도 신앙이 독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엄마 밑에서 참 교회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하면 교회 여러 가지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성품도 착했고 그리고 더군다나 공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인류대학에 들어가고 소위 말해서 인류대학에 들어가면서 또 거기서도 공부를 잘해서 대학의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5대 그룹 가운데 한 그룹 회사에 어린 나이에 입사를 했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참 머리가 있었던 자매고 거기다가 성실하고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모든 하는 일들이 앞서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진 프로젝트는 자기 이상으로 그렇게 좋은 성과를 내면서 그렇게 사람들한테 인정과 신뢰를 받았는데 근데 문제는 자기가 너무 앞서가게 되니까 자기 위에 있는 자기 팀의 과장님이 자기를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젊은 신입사원이 너무 잘하니까 이 시기가 변화돼서 미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과장이 그 미움이 결국은 이 자매를 모함하는 이런 입장으로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곳마다 이 자매를 모함을 하고 그리고 이 자매를 자꾸 같은 팀 내에서 왕따를 시키고 그리고 어려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루아침에 더군다나 그 자매가 하고 있던 모든 프로젝트를 전부 과장이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그리고 이 자매를 마치 무능한 사람처럼 다른 팀원들도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노 그리고 그 모멸감 이것 때문에 회사에만 가려고 그러면 등에서 식은땀이 나고 회사에서 생활하면 분노가 머리끝까지 차오르게 되고
회사 생활을 마치고 집에 들어오면 그 분노를 이길 수가 없어서 자기 방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가지고 내던져 버려서 자기의 방은 마치 파편이 전부 파편 깨진 그런 것이 가득한 그런 방이 되어졌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어머니가 늘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딸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살려가는 자기에게 왜 이런 고난이 다가오느냐고 부르짖고 간구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런 대답도 없이 침묵 가운데 계셨다는 거예요. 자기는 침묵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 때문에 더 우울증이 걸렸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적어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 어려움을 당할 때 간구하게 되면 즉시 찾아오셔가지고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니까 그것 때문에 더 마음의 고통을 받다가 이것이 중증 우울증이 돼가지고 병원의 정신과 치료를 계속 받는 입장에 서게 됐다는 거예요. 딸이 저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생각이 돼가지고 그 엄마는 딸이 퇴근할 때가 되면 몇 시간 전서부터 회사 앞에 나와서 기다리다가 딸을 붙잡고선 집에 돌아와야 되는 이런 입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여건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자매는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시간이라는 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쓰시기에는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깨트려버리고 잘라져야 되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불신앙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매에게 이런 주변 환경의 고난을 통해서, 환경의 고통을 통해서 어려움을 주므로, 그러므로 자기에게 있는 하나님의 깨트려버려야 되는 요소들, 잘라버려야 되는 이런 가지들을 자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신 건데, 이 자매의 입장에 볼 때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깊은 우울증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어느 날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자기가 읽은 것도 아니에요.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숱하게 성경책을 들고 다녔지만 들고만 다녔지 자기는 성경책을 많이 읽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성경책이 읽고 싶어지더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죠. 그 엄마가 얼마나 눈물로 이 딸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마태복음 신약서부터 읽는데 마태복음 4장에 딱 부딪히게 되었을 때 거기 시험을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겼습니까? 그렇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장서음으로 이기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 본인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부닥친 현실의 시험을 이기실 때에는 기록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앞장서음으로 시험을 이겼거든요. 그때 이 말씀이 자기에게 부딪혀오면서 자기 자신의 회사에서 당하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역겨운 그런 모든 그런 서러운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시험이라고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의 육신을 덧입고 시험을 당하실 때 기록된 말씀을 앞세움으로 극복하고 이겼던 것처럼 자기도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시험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앞세워서 이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간부터 성경을 철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이 자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이 자매의 문제들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말씀의 도우심을 통해서 자기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긴 터널을 결국은 빠져나와서 승리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의 고난 가운데 겪었던 자기의 그 마음의 고통, 괴로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치료하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셨는가, 그 과정을 20대의 젊은 자매가 책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이웃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 책을 써서 출간을 했어요. 그 출간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그 책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바로 주문을 해서 그래서 지난 주간에 한 2, 3일 전에 이 책이 왔기 때문에 계속 읽고 있다가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이 자매가 그 책 제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 그렇죠. 너무 죽고 싶어서, 너무 살고 싶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자기에게 현실에 처한
그런 모든 여건이 시험인 줄 알고 그러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의 빛으로 자기를 치료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문제의 그런 터널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과정을, 자기의 그 어려운 과정을 한 권책으로 묶었습니다. 조그만 책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흥미롭고, 제가 1부 예배를 마치고 또 올라가서 잠깐 쉬는 동안에 2부 예배 내려오기 전에 그 책을 읽다가 또 내려왔습니다. 여건대장 한번 여러분께서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어려운 여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은 큰 그런 해답에 그런 힌트를 얻는 그런 책이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시간은 우리를 죽으라고 그렇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을 더 단련해서 깨트려야 될 부분은 깨트리고 붙잡아야 될 건 붙잡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더 힘있게 세우기 위한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여건을 우리가 결국은 넉넉하게 이기면서 승리를 하시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타고 가시던 배에 제들과 함께 갈 때에 풍랑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또 파도도 치지 아니하고 위태로운 여건도 만나지 아니하고 죽음의 위기도 그들에게 닥치지 아니했더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지 아니했을 거예요. 그냥 평안히 그냥 간 곳으로 끝나고 말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위기, 이런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 이것이 닥쳤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절박하게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여러분 주의 도우심을 사모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단 한마디의 바람과 물결을 꾸짖고 여러분 찬잡게 하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기에 이렇게 바람과 물결이 그 말씀 한마디에 잔잔해지는가 하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각성을 갖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믿음을 저희들이 갖게 된 것이 아닙니까? 할렐루야. 오늘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두운 가운데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시간이 아니고 오히려 이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이런 시간을 통해 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우뚝 서게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의 섭리 그 속에 있는 줄로 믿어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자. 축복의 섭리. 축복의 섭리가 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하면서도 어려울 때는 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없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십니까? 그러죠. 우리의 삶의 여건이 어떤 여건이든지 믿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이 결국은 합력해서 선이 되고 축복으로 바꿔지지를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침례교회 그 가운데 침례교를 이렇게 출석하는 분 가운데 특별히 침례교 목사 가운데 그 네 아들이 다 목사인 그 가정이 있습니다. 아산에 있는 성서 침례교회 이봉윤 목사님이 그 아들 넷이 전부 목사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목사가 벌써 아들들이 전부 목사라 그러면 뭔가 좀 그 가정에 뭐가 있었다 그런 것이 우리가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누가 여러분 아버지가 목사라 그래가지고 너 목사 되라 그런다고 아들이 목사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죠? 예. 물론 아버지가 목사면 자네들 목사 만들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저도 제 아들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들 보고 목사 되라고 하는 말을 하고 싶은데 그 아들은 먼저 알고 저한테 선수치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저는 목사는 못 됩니다. 될 만한 그릇도 아니고 그리고 관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스스로 그걸 깨닫고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아야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아들 넷이 전부가 다 목사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그 2001년도에 첫째하고 둘째가 안수받고 또 6년이 7년이 지난 다음에 2008년도에 셋째와 넷째가 다 안수를 받았어요. 지금 그 아버지는 이봉현 목사님은 소천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섬기던 아산에 있는 성서 침례교회를 그 셋째 아들 이성희 목사가 후임으로 이렇게 부임을 해서 지금 교회를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 아들이 목사가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2008년도에 그 아버지 이봉윤 목사님이 담낭암에 걸렸습니다. 담낭암. 그렇죠. 의사로부터 앞으로 일주일밖에는 못 산다. 왜? 이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암이 무서운 것은 거기만 붙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전몸에 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죽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희 교회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그 집사님 한 분도 그 여러분 가장 그렇게 치료가 쉽다고 하는 그 암에 걸렸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암세포가 결국 몸의 다른 곳에 전이가 돼서 퍼짐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담낭암이 싹 온몸에 퍼지니까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밖에 못 삽니다.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고 정리하세요. 예, 사형 선고가 내려졌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생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믿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그리고 이 네 아들들이 어려서부터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니까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면서 어느 정도 이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교회 가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믿음도 어린아이들이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 죽음을 앞에 놓고 생사를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는데 내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앞에 놓고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온 식구, 6식구가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일주일 동안 딱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의사 진단을 받는데 암이 온데간데 없이 없어진 거예요. 예, 온데간데 없이. 예. 예, 우리는 뭐 내가 암을 알지 않았으니까 별로 감동이 없지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충만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자녀들이 확실히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때 이와 같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참으로 이 땅에 참된 삶의 의미겠다 생각을 하고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넷이 전부가 다 목사가 된 거예요. 그리고선 이 셋째 아들 이성희 목사가 그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그 교회를 후임으로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교회 사진 좀 한번 띄워보세요. 베들성사, 예, 베들교회입니다. 예. 또 다른 사진 뭐 있습니까? 예, 없는 거래요. 베들교회라고 저 이름은 분명히 여러분 보이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다 고난의 밤을 겪을 수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참 주님께서 가장 개입하실 때 마치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지만은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애쓰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때 가장 신도들이 낙심되고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왜? 그분 앞에 절박하게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그분이 내가 가장 절박하게 주님을 요구할 때 내 삶 속에 다가오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속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 어떤 뜻이 있는가?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하시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시고 새롭게 단련시키셔서 힘있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은 때가 오면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낙심, 원망, 여러분 좌절, 주저앉고 이러지 마시고 요셉처럼 이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하나님 반드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 감당치 못할 때 피할 길을 내려주신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때 더 하나님께서 나를 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말씀의 자리로 부르시는구나. 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시는구나. 믿음으로 해석하셔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되어질 때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이런 위대한 이런 변화의 은혜를 우리가 더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